여러분 중에 교우 중에 한 분이 제게 보낸 유모입니다. 홈페이지로 보낸 것이 아니고 카카오톡으로 보냈는데 이 유모는 누가 지어낸 유모가 아니고 초등학교 아이들의 시험 답안지였습니다. 시험 답안지 중에 재미있는 그 답안을 선생님이 카메라로 사진을 찍어가지고 그것을 쭉 엮어서 올린 것인데 많습니다. 그런데 제가 강단에서 말할 수 있는 것, 그게 요걸 할 수 있느냐 강단에서 이렇게 하다 보니까 다 좀 꺼림칙하고 해서 3개가 남았습니다. 3개, 강단에서 할 수 있는 것 3개. 그 초등학생의 답안지 한번 소개를 해보겠습니다. 문제입니다. 만유인력의 법칙을 발견한 사람은 답은 죽었다. 문제입니다. 산에서 밥을 해 먹으면 안 되는 이유는 답은 거지로 오해받을까 봐. 문제입니다. 부모님은 왜 우리를 사랑하실까요? 답은 그러게 말입니다. 이 답을 보면서 참 요즘 아이들이 엉뚱하구나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야, 자녀를 잘 만나는 것도 복이다 그런 생각을 하면서 만남이 중요하다 하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지금 세상 떠난 동화 작가인데 정채봉 씨라고 있습니다. 이 정채봉 씨가 쓴 수필 중에 만남이란 수필이 있는데 거기에 여러 가지 만남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사람은 잘못된 만남, 좋지 못한 만남을 생선 같은 만남이라 그랬습니다. 생선은 만지면 비린내가 나잖아요. 만지면 비린내가 나듯이 만나고 나면 찜찜하고 안 좋은 결과가 생기는 겁니다. 좋은 목적으로 만났는데 막상 만나고 나면 꼬이고 싸우고 원망하게 되는 만남. 안 만나는 것보다 더 못한 만남, 이런 만남을 생선 같은 만남이라, 잘못된 만남, 생선 같은 만남이라 그랬습니다. 꽃송이 같은 만남도 이야기했습니다. 꽃송이 같은 만남. 꽃은 좋지요. 향기롭고 아름답고. 그래서 좋은데 꽃은 금방 시들어버립니다. 계속 피어있는 꽃은 인조, 조화가 아닌 다음에는 없습니다. 그러니 만나면 기쁘고 즐겁고 행복했는데 오래가지 않는 만남, 결국은 시들어버리는 만남, 이러한 만남을 꽃송이 같은 만남이라 그랬습니다. 가장 아름답고 좋은 만남은 손수건 같은 만남이라고 말했습니다. 손수건은 무엇 하는데 사용합니까? 상대방이 힘들어 땀을 흘리면 땀을 닦아주고 슬퍼 눈물을 흘리면 눈물을 닦아주는 그런 손수건, 손수건 같은 만남. 그러니 상대방이 슬퍼할 때 위로해주고 힘들 때 격려해주는, 슬픔과 기쁨을 함께 나누고 서로 위로하고 격려하는 아름다운 만남, 은혜로운 만남, 좋은 만남, 이런 만남을 손수건 같은 만남이라 그렇게 말했습니다. 만남이 정말 우리의 삶에 중요합니다. 만남으로 인해 때로는 행복과 불행이 결정될 수도 있습니다. 보세요. 한 번 잘못 만나가지고 그것 때문에 고통받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렇죠. 그런가 하면 복된 만남을 통하여 정말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행복해하는 사람들도 많이 있습니다. 이런 점에서 오늘은 우리 본문에서 정말 아름다운 만남, 성경에서 가장 은혜로운 한 만남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만남의 한편 주체는 한센병자입니다. 한센병을 옛날에는 문둥병이라고 그랬고 나병이라고 하다가 지금은 한센병이라고 부릅니다. 한센이라는 사람이 이 병의 균을 규명했다고 해서 한센병으로 부르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은 의학이 발달해서 완치가 되는 단계에 이르렀습니다만 그러나 여전히 이 병은 불행한 병이고 비참한 병입니다. 특별히
주님 당시 유대 나라에서 이 병은 지금 우리가 상상할 수 없을 정도로 고통스럽고 괴롭고 힘든 병이었습니다. 치료 방법이 없으니까 온몸이 썩어 문드러져 죽는 것은 말할 것도 없고, 이 병이 괴로운 결정적 이유는 유대인들은 이 병이 죄 때문에 하나님의 진노를 받아 걸린다, 그렇게 받아들였습니다. 성경에 건강하다가 갑자기 한센병에 걸린 사람이 세 사람이 있습니다. 누군지 아시겠어요? 모세의 누나 미리암, 우시야 왕, 엘리사의 종 게하시. 이 세 사람의 공통점이 뭡니까? 하나님을 거역하다가 하나님의 진노로 한센병에 걸린 겁니다. 그러니 이스라엘 백성들은 한센병 자체를 이건 죄 때문에 하나님의 진노로 걸리는 것이다, 그렇게 받아들였습니다. 더 직설적으로 말하면 속이 썩어 문지러졌기 때문에 그것이 밖으로 나타난 모습이 저렇다,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그러니 한센병자를 얼마나 더럽게 여겼겠습니까? 마을과 가정에서 쫓겨나서 유리방황하며 무슨 동굴 같은 데 외롭게 살아야 하는 것은 말할 필요도 없고, 한센병자는 길을 가다가 저 멀리서 사람이 오면 스스로 얼굴을 가리우고 나는 부정합니다 외쳐야 했습니다. 스스로 가까이 오지 못하도록 부정하다는 걸 알려야 했습니다. 그러면 사람들은 돌멩이를 집어던졌습니다. 더럽다고. 그러니 얼마나 비참합니까? 외로움 가운데, 절망 가운데 쓸쓸하게 한 번 걸리면 비참하게 죽어갈 수밖에 없는 것이 주님 당시의 한센병자였습니다. 생각해 보면 현대인들에게도 나름대로 이 한센병자의 고통이 있습니다. 한센병자의 대표적인 고통이 뭡니까? 첫째는 외로움입니다. 한센병에 걸리면 이건 쫓겨나는 겁니다. 성전에 들어갈 수 없는 것은 말할 필요도 없고 쫓겨나서 외롭게 삽니다. 현대인들에게도 다 외로움이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과 어울려 삽니다. 그러나 마음 깊은 곳에는 외로움이 있습니다. 아무에게도 말할 수 없는 혼자만의 고민이 있고 혼자만의 외로움이 있습니다. 여러분, 외롭지 않습니까? 현대인들은 다 외롭습니다. 외로움의 고통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한센병자의 또 한 가지 문제는 소망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렇지요. 아무 소망이 없습니다. 한 번 걸리면 끝나는 겁니다. 비참하게 고독하게 절망 가운데 살다가 절망 가운데 죽을 수밖에 없습니다. 소망이 없다는 사실입니다. 사람은 아무리 어려워도 소망이 있으면 견딜 수 있습니다. 바라보이는 소망이 있으면 어떻게든지 참고 견디고 이기고 나갈 수 있습니다. 그런데 소망이 보이지 않는다는데 현대인의 문제가 있습니다. 여러분이 잘 아시다시피 우리나라 자살률은 OECD 국가 중에 1등입니다. 어쩌다가 언제부터 그렇게 되었는지 모르겠습니다. 왜 자살을 합니까? 소망이 보이지 않는다는 것이지요. 끝이다. 나갈 길이 없다. 마지막이다. 그렇게 생각하니까 스스로 목숨을 끊는 것입니다. 제가 이 자살에 관한 통계를 보다가 깜짝 놀란 사실이 하나 있습니다. 우리나라 의사의 자살률이 보통 사람들 자살률보다 더 높다는 사실입니다. 의사가 왜 자살을 합니까? 대부분의 의사들 경제적으로 어려움 없습니다. 의사는 존경받습니다. 환자들은 의사를 붙들고 살려달라고 마치 하나님 의지하듯이 의사 의지합니다. 그런데 막상 의사 당사자는 문제가 해결될 기미가 보이지 않습니다. 앞이 보이지 않습니다. 절망합니다. 그래서 급기야는 자살을 하게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에게는 이런 절망에 앞이 보이지 않는 어려움은 없습니까? 우리 모두가 크고 작고의 차이는 있지만 생각해 보면 한센병자의 고통을 안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우리 본문에 이 한센병자가 예수님께 나왔어요.